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과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김민순 우리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김인순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면 제88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88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칙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대답이 되겠는데요. 사실 오늘 배울 소요리 문답 88문은 이제 뒤를 이어서 나올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 합쳐서 성례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과 성례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어서는 소요리 문답에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는 구원의 유익을 전하기 위하여 외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 수단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가리켜서 외적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살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쉽게 하는 말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아보면 넘어지고 살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은혜의 수단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획득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구원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나누어 주시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 적용은 그리스도의 연합,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믿음, 회개 등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쓰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획득하신,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편에 대하여서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 명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듣는 자가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왜 그토록 고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길도 알지 못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의 길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 하늘 영광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가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다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은 내가 읽어보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 읽을 필요가 없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읽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두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거나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하다가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사로이 풀고 사사로이 해석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힘써야 되고 올바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울분을 토하시면서 준비 안 된 군인, 준비 안 된 의사, 준비 안 된 목사를 볼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의 운명이 군인들에게 달려 있는데 군인들이 평소에 군사 훈련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참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고 환자가 많은데 의사라고 하는 자가 의사로서의 마땅히 준비되고 갖추어야 될 바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와 목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성례는요, 내가 이제는 멀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이 성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예수님께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신비적으로 아무런 통로나 과정도 없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 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가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며 그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당장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새가족이 바로 성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학습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석하게 되며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비한 은혜를 주실 때 이것들을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가 이미 초월적이고 영적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100% 2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까 힘쓰고 애쓰는 것 당연한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과거의 나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심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요, 기도는 일종의 도움 요청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저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죽었다 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속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본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대신하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날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라고 했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라라고 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대접하기 위해 이웃집에 떡 3덩이 빌리러 간 사람 알지요? 문 두드려보고 한 번 안 되면 돌아오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이 약자의 억울한 점을 잘 들어주지 않겠죠. 왜? 불의하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두드려보고 안 되면 내일가 또 두드리고, 내일 안 되면 모레가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야, 저거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오겠구나 싶어서
만나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안 되면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속에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담가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이런 외적 수단을 통하여서 적용시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